우리 2016년 신앙의 표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좀 비교한다면 저는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밖에 있는데 우리 도화가 어린 이제 돌잔치가 끝난 도화가 있는데 그 도화가 손을 잡고 기뚱기뚱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걸음마가 온전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면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잡고 있으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비뚱비뚱 하면서도 자기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다 길러보셨겠습니다만 돌쯤 된 아이들이 기어가다가 일어나서 서게 되면 이제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이 첫걸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그 첫걸음을 옮기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첫걸음 옮기고 넘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걷게 되는 과정을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첫걸음을 옮길 때 많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아이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아이의 눈에는 태산같이 보이는 아빠가 양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고 있다면 넘어질 염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일 것이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모든 이들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크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고 무엇이 염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 전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넘어질까 위태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았으니 넘어지는 게 뭐이 두렵습니까? 왜?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또 부딪히는 거죠. 그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결론을 뒤집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상처 입는 것이 두렵지 않고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강단교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서 비었고 그 전주일은 재직회가 있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하면서 재직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에 지난 2주 동안 복음 시리즈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어져서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큰 주제의 6번째, 복음의 권능.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데,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삶인데,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변화가 없다면, 바뀌어가는 게 없다면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예수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약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첫 번째 가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45년에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세 사람이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의 스탈린이 앉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루즈벨트가 앉았고, 세 번째로는 영국의 처칠이 앉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난 전후 처리에 대한 회담을, 얄타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수행원이었던 홉킨스라고 하는 수행 비서가 이 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이 세 사람의 사인을 종이 한 장에 받아야겠다.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담하기 전에.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그 소련, 러시아 돈 루블, 1루블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서 세 분이 이렇게 모이셔서 역사적인 회담을 하는데 기념 사인을 한 장씩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루블화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의 스탈린이 자기 나라 돈을 꺼내놓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인을 먼저 했습니다. 이 스탈린이 사인을 했는데 이 서방 국가의 두 대표 양대 산맥이 사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도 사인하고 처칠도 사인해서 이 1루블짜리 소련 돈에 세 사람의 당대의 선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지도자의 서명이 담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호킨스 씨가 그 루브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이에게 기념으로 선물로 줬습니다. 그 1루블짜리는 당시에 미국 돈 10달러에 해당했습니다. 약 10,000원 돈이 좀 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호킨스 씨의 아들이 자라서 1980년도에 이것을 경매시장에 내놨더니 당시 미국 돈 5,000불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경매를 하니까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미 죽고 없는 1945년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3명의 지도자가 얄타 회담 석상에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돈 한 장에 셋이서 다 같이 서명한 이런 가치 있는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더 폭등했습니다. 더 폭등했습니다. 그냥 종이돈이라면 그 종이돈은 그냥 돈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종이돈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당대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더니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치 있는 게 돼버렸어요. 아주 좋은 게 돼버렸어요. 아주 의미 있는 게 돼버렸어요. 아주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종이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돈 1,000페소짜리 페소에다가 서명을 쫙 멋있게 해서
경매시장에 한번 내놓으면 그게 얼마에 팔릴 것 같으십니까? 나라의 돈을 훼손한 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이 필리핀 전국에서는. 예. 그런데 세 사람의 명성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단 10,000원짜리 지폐가 5천만 원, 1억, 엄청난 폭등하는 가치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어원이 되어서 나중에 발전해서 시그니처, 사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예수의 사인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삶에는 예수께서 내 인생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지켜주는 자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를 강성한 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사인해 준 예수의 사인이 내 몸에, 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가치는, 내 삶의 이유는 더 대단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 삶의 존재 가치는 인생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빛을 발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복음의 권능,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아름다운 권능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고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고 이래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있으니 그분의 서명한 능력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은 바로 예수 그분의 생명이, 예수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가 왜 인생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쓰러지고 그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으로 한탄하면서 끝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의 크고 작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복음의 권능을 믿으면서
왜 이제 나는 늙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가난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못 배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자기 규정을 먼저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큰 능력의 서명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가는 참 놀라운 복음의 사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렵니까? 1970년 12월 달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최초로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가 방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주변국들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폴란드도 다를 바가 없어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독일 수상이 오니까 다들 적의에 찬 시선으로 야유를 비롯해서 정말 집어삼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빌리 브란트 수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째리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마치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입니다. 폴란드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북반구에 속하니까 12월 달에는 겨울이거든요. 춥거든요. 겨울비가 얼마나 으스스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겨울비 오는 날, 이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모든 일정을 접고 어디를 갔냐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 탑을 세워놓은 곳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느냐 이 말이죠. 네가 우리의 선조들의 죽음을 모욕시키려고 여기 오느냐 이 말이야. 전범 나라의 총리가 피해자들을 정말 기리는 그 희생탑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뭐 조금만 꼬투리만 잡히면 돌을 던질 기세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비는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것에 동작해서 헌화를 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가 와서 이미 바닥은 흥건히 젖어 있었고 우산도 보좌관으로 하여금 씌우지 말게 하고 비를 다 겨울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미 젖어 있었던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참을 기도와 묵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지 못하는 물들이 쫙 흘러내려가죠.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모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폴란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어머니를 잃은 고아들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어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너희들 나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희 나라 때문에 내 부모가 죽었어, 내 앞에서 죽어갔어 하면서 적의 찬 눈으로 바라보던 그 총리의 당황스러운 돌출 행동,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울기 시작해요. 치유가 됩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 내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마음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처음에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드세 등등하면서 언제든지 실수만 해봐라, 언제든지 꼬투리만 잡아봐라, 가만 냅두나 봐라 하고 살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에 든 돌들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하며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빌리 브란트 총리의 무릎 꿇은 그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번의 무릎 꿇음은 충분한 인생의 가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순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에 서명이 되어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겠다고 했던 복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 내 자식이 먼저고, 우리는 다 내 배고픔이 먼저고, 우리는 다 내 아픔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사는 60평생이든 70평생이든 80평생이든 90평생이든 백수를 살든 많은 인생 속에서 이 빌리 브라운트 총리처럼 단 한순간만이라도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사랑을 위해, 나누고 베풀기 위해, 내가 절제하고 참기 위해 그를 선대히 대해주는 예수님의 삶, 복음의 삶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산다면 우리가 살아갈 가치와 이유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부터 8절은 나라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너무 다급하고 마음이 아픈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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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아이고야, 나 이제 죽었다. 야,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입술이 부정하고 나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은 입술이 어디 있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찬송하던 스랍들, 천사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스랍들이 환상해 보니까 하나님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럽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 누가 나 대신 이 땅에 가서 용서의 삶을 살아볼 거, 누가 이 땅에 가서 나를 위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볼 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서 희생의 삶을 살아볼 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서 좀 나누는 삶을 살아볼 걸,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어도 그가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 절망도 하고, 오늘 이 기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실망과 절망 속이었으니까요. 그도 아팠고 미워했고 그랬지만 이 한순간, 우리 생애 80평생 100평생 우리 살아가는 날 중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이유가 있는 인생, 나 밥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내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고 나 의욕 갖고 있는 거 바쁘고 내 야망 이루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살지라도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리요,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게 살더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와 충성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를 자비롭게 대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유가 있는 삶,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삶, 이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그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멋진 삶 아닐까요? 저는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설교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약 20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과 어른들, 성도들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 같이 뜨떠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를 맙시다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왕 사는 것, 기왕 예배 드리는 것, 기왕 기도하는 것, 기왕 찬송하는 것, 기왕 예수 믿는 삶 사는 것, 단 한 번 좀 뜨겁게, 단 한 번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만, 단 한 번 정말 내 인생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겠냐? 누가 나를 위해서 한번 참아보겠냐는, 누가 나를 위해서 충성해보겠냐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한번 눈물로 기도해보겠냐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한번 나눠서 같이 공용해보겠냐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보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삶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삶이잖아요. 그거를 한순간만이라도 누가 할까 했을 때 이사야가 오늘 손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누가?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도록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돕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운 삶, 그 복음의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 요청이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요, 이 남자 집사님이 안 보는 몇 주 사이에 회식해졌어요. 교회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당연히 신방을 해봐야겠다고 갔었습니다. 한숨을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목사를 신방을 불렀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냐고. 이 남자 집사님이 조용히 털어놔요. 2, 3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 위장에도 대장에도 종양덩어리가 발견돼가지고 좀 크고 많고 심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정밀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떼서 제출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내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계속 내쉬는 거예요. 두려우신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냥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상이 있네요, 좀 건강 잘 챙겨서, 이게 아니고 이거 좀
좀 심각한데요? 이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분이 지난 2, 3주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집밥 출입을 못 하면서 계속 근심, 계속 염려, 계속 두려움, 그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검사 결과를 보러 가게 될 때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목사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번 기회에 끊을 건 좀 끊죠?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죠. 이번 기회에 좀 절제할 것 좀 절제하시고,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결단들은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유서를 다 써놨다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만큼 앞서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물고 넘어졌어요. 집사님,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거 좀 있으면 정리하세요. 뭘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가는 모기 목소리로 술, 담배요. 워낙 즐기시던 분이었거든요. 본인도 그게 원인이 될 거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절제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많아가지고 화 좀 내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뭘 좀 결단하셔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좀 잘 믿어봐야겠죠. 뭐 목사 앞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번 기회에 하신 그 결단, 이번 기회에 하셨던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단둘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의 악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분이 너무 행복해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약속한 대로 그 부인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안 마시고 안 피고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밝아져가지고 맨 앞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도 뭐 신나게 그러면서 그 부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환해지셨어. 왜? 집안에서 화 안 내는 거죠. 한 달 후부터 달라집니다. 한 달 후부터 출장 갑니다. 손님 왔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예배 자리가 점점 한 칸 뒤로 가더니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집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 피고 안 마시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또 개콜에서 가면 다 냄새를 맡습니다. 또 한때 제가 즐기던 거라 그 냄새를 너무 잘 알아요. 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못 갑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삶의 전환점, 위대한 전환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했던 이번 기회가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 물질의 이유, 자식의 이유, 여러 가지 관계의 이유, 여러 가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번 기회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그 이번 기회가 지나가니까 다음 기회에. 이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집사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기회였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가 다음 기회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결단,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연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근심과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다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여 이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복음의 권능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의 권능이 시작되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은 어떠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장 필요하고 안타깝고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에 앞서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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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것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없는 채 거룩하려 하고 거룩을 사려 하고 거룩을 덧입으려고 하니까 우리 삶의 이번 기회는 자꾸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음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엎드리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사야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다른 모든 거 내팽개치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내게도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은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체험이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십시오.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붙잡고 새벽을 깨어 부르짖고 말씀을 불켜서 읽으면서 금요 철야를 세우고 야복한 기도에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정한 나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오늘 거룩한 당신의 임재,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놀라운 충만한 임재가 이사야에게 벌어져서 이사야의 삶이 복음의 권능의 삶으로 전환됐다면 이제 내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만나 주시고 내게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인생의 삶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권능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늦추시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와 같이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나가는 변화된 존재의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거친 파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풍랑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놀면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매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못 박을 것입니다. 흔들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는 처세술과 기술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댈 겁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삶의 전환점, 복음의 권능이 시작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모든 자를 강하게 하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능력의 팔이 붙들어주고 덮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불어왔던 그 풍랑에서 귀신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에게 내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주님입니까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거는 담대한 자로 거친 파도를 뛰어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말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언제까지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빼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늦추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그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덮으사 한 번쯤 여러분도 거친 파도를 걸어 뛰어넘는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는 용서와 화해,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음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에 이번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거친 풍랑에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돈 때문에 내가 요동쳐 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처세술 때문에 내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내가 세상의 인맥이요 동아줄로 삼았던 내 삶을 끌어준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꼬여있기에 내가 흔들립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 건강의 문제가 이번 기회에 나는 아무런 관람분바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화해와 용서,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복음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주의 품에 품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